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선물을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실수투성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인데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나를 위해, 이 더러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나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 내몰려 있다 할지라도 이 근원적인 감사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한데, 여기에 우리에게 직분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불러서 함께 일하게 하시는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사용하심이기에 이 또한 감사요 선물입니다. 가족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키우면서 조금이나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이 새벽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도 우리로 부담을 느끼거나 더 많은 수고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을 잘되게 하고 삶의 방향과 기준을 점검케 하며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을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알기에 이 자리 또한 감사합니다. 내게 왜 하필 지금 이런 사건이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생겨났냐고 원망할 수 있고 눈물로 매일매일 괴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역시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었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내가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위해 일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힘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능력이요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어젯밤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전하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소중한 추억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흔적을 따라간 그 발자취가 이들의 앞날과 모든 선택에 비전이 되고 영향력 되게 하옵소서. 설 명절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아쉬움이 있었다면 그리움이 되게 하시고 속상함이 있었다면 기도와 소망이 되게 하시며 감사함이 넘쳤다면 더 큰 감사와 나눔으로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저 멀리 지방에 또 군대에 병원에 회복의 자리에 그리고 해외에 이 모양 저 모양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과 가족들에게 오늘도 힘과 쉼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한 유혹자들의 모든 다가섬으로부터 주님 막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올 때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의 예물로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담아 드리오니 이들 모든 간구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부터 19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장은 반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일 말씀에서도 하나님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이 설명되었었고 그것이 얼만큼 또 중요한 이슈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최고 리더십이 그렇게 갈등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아서 거기서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어제 본문에서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 부정적 보고 영향 때문도 있겠죠. 그래서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1절에 보니 고라를 비롯한 몇 명이 당을 짓고 난 다음에 2절부터 모세를 거슬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사람을 충동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또 그것을 확산하는 모든 중심에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혀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의 힘, 말의 위험에 대해서 저는 좀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거센 말이 오가고 욕이 들리고 함부로 비방하는 말이 들리면 저는 그 부분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 사람을 걱정하는 또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저렇게 말하면 저 말대로 되돌아올 텐데 아무리 저런 말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말은 늘 조심하고 신중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먼저 제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에 나왔던 표현이거든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참 크게 와닿습니다.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 말이 어제 본문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늘 말의 실수에 대해 돌이켜 회개하고 고백하며 이 말의 조심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습관, 언어의 훈련에 대해서 연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고라와 함께 이 반역의 당으로 모인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도 출애굽하기 전에는 나름대로 자기 위치, 자기 신분, 자기 리더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세가 나타나 출애굽을 인도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것도 없고 확실한 것도 없어요. 하루하루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투성이입니다. 가나안 정탐까지 하고 왔는데 그 좋은 땅이 빈 땅일 리가 없지요. 이미 살고 있는 거대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짜증과 염려가 생깁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 기존의 리더십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과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녕 광야에서 죽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이 확산됩니다. 게다가 얼마 전 최고 리더십까지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행진도 며칠이나 늦어졌잖아요. 짜증의 말, 원망의 말, 의심의 말, 포기의 말, 절망의 말, 수많은 부정적 언어들이 쏟아집니다. 더 나아가 출애굽하는 것만 모세가 책임지는 것 아니었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최고 리더십이 되어서 이후 우리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것도 없잖아. 이대로 있다간 우리 모두 광야에서 죽게 생겼어.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16장 1절을 보니 이들이 누구냐 하면 레위 자손들입니다. 따로 구별되어져서 성막에서 봉사를 맡은 자들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 주신 특권이고 거룩한 의무이고 섬김의 자리인데 자기들도 이 자리가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자리, 무언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자리에 본인들도 앉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욕심이죠. 주어진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권위를 욕심내는 겁니다. 그렇게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끌어내려서 내가 높임받고자 하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니 그리고 탐심이 앞서게 되니 모든 질서와 하나님 세우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들 생각대로 상황을 해석하지요.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기려 하느냐. 지금 모세가 왕이 되려 한다고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근거 없는, 사실 확인도 없는 자기 주장,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면 모세의 고민과 모세의 땀 흘림을 가장 가까이 보잖아요. 그의 진실성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이 먼저 앞서게 되니 다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거짓 선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세워나가고자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의 질서를 욕심 때문에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나는데요. 저는 정말 분위기가 좋은 교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주 만에 이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거짓과 험담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분열되는 것을 저는 정말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정말 순간입니다. 순간에 그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권위가 다 뒤틀려 버립니다. 어떤 올바른 소리도 소통되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뒤늦게 다 후회하더라고요. 하지만 상황은 다 끝났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투성이고 떠난 사람 많았고 회복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사단은 이 일의 전문가입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 리더십 한두 명의 마음만 사탄이 뒤흔들기 시작하면요, 또는 섭섭하게 하고 삐딱하게 해석하게 하면 점점 더 교회 질서와 공동체를 흔들게 되고 분열시키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정말로 익숙한 경험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짓 영들, 사탄의 도구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단들의 침투 역시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이단 강의도 좀 해야겠다 필요도 느낍니다. 사람의 말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지도 마시고 쉽게 휩쓸려 가지도 마시고 특히 확인되지 않은 말에 대해서는 듣지도 마시고 전하지도 마시고 내가 거짓말에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조심성을 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16장에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7절입니다. 우리 16장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모두는 이렇게 자기 인생의 향로, 자기 언행의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주동한 사람이든 참여한 사람이든 그리고 억울하게 모함받은 모세와 아론까지도 모두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희생하듯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책임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그 거룩하심과 질서 앞에서 이 결과의 모습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내뱉은 모든 작은 말 한마디, 내가 손과 발로 내가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 욕심, 내 방법, 내 기준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질서를 무시하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행동하면 그건 정말 이기적 생각이고 사탄에게 마음 빼앗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음 19절을 보면요, 여전히 이런 심판의 자리에서도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죠. 이 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모두를 멸할 테니 모세와 아론은 이 자리를 피하라고 알려주죠.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중보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구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주동자 고라와 그들의 장막에 속한 모든 생명들이 그대로 땅에 집어삼킴 당하여 죽게 됩니다. 함께했던 250명도 같이 죽게 되죠.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사건의 모습을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듣고 해석했다면 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원망하며 자기 방법대로 행합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스라엘은 지금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려 합니다. 자기들이 다급해진 거거든요. 자기들도 이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까, 염려가 앞서다 보니까 그 애굽에서 봤던 대로 누군가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모두를 멸하려고 하십니다. 앞서 21절에서도 또 여기 45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멸하려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똑같이 엎드려 중보하지요. 그럼에도 49절을 보니까 많은 수가 이 일로 죽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장에 넘어가면 아론의 지팡이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앞선 선배 여러 목사님들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가끔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목회자가 먼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리더십이 먼저 책임의 자리에 설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례라 여긴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책임져야 하는 애매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교회 리더십이 먼저 앞장서서 그 모든 일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말이 안 되는기도 하고 일반 상식에도 맞지 않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목양의 상황이 늘 평안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목양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목양을 담당하는 자가 먼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함께 애통하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회복해야 하는 그 책임이 있다는 거죠.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중보로 목회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겠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또 이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한 것 같아요.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은 다음에 지금 18장 설명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요. 18장은 레위인에 대한 설명인데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직무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이들은 마땅한 다른 생계 수단 없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정해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설명을 먼저 했지만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네, 아까 앞서 선배 목회자들이 했던 말도 이 본문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책임, 이 모든 사역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죠. 이 새벽을 지키는 것만 봐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새벽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은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의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말씀의 꼴로 좋은 말씀으로 은혜와 도전의 말씀으로 전하고자 하루에 몇 시간씩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이게 감당해야 할 의무적인 사역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분주해도 속상해도 슬퍼도 또 반대로 즐겁고 기쁠 때에도 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여기서 목회자의 힘과 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새벽을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11절 마지막 부분도 그렇고 13절 마지막 부분도 보면요, 정결한 자가 먹으라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그 생계를 위하여 챙겨주시면서 동시에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정결입니다. 이 정결은 회개하고 속죄하여서 깨끗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죄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고 그 죄를 속상해하고 통회하며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정결, 도덕적, 윤리적 정결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모든 생각, 삶의 모든 부분에서 더러움이 없는 정결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들을 정결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여러분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거룩한 습관을 위해 함께 도전해 보시고 무엇보다 더욱더 정결해지는데 함께 마음 모으고 애써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질서를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결을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과 만남과 언행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삶의 예배로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6장.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눕히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게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돌아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유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관석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셀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오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